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전도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전도법입니다. 김기동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고안해낸 전도법인데요. 굉장히 사실은 그 원리가 간단합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꾹 찔러봐야 아는 것처럼 전도 대상자를 복음으로 꾹 하고 찔러보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익은 고구마는 쑥 들어가죠. 반면에 생고구마는 젓가락이 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전도 대상자를 복음으로 찔러봐서 쑥 들어간다. 그러면 익은 고구마구나,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안 들어가면 아직 생고구마인 거죠. 그러니까 생고구마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사람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자꾸 익을 때까지 복음으로 몇 번이고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고구마도 그렇잖아요. 아직 안 익은 고구마도 자꾸 찌르다 보면 그 구멍 사이로 뜨거운 김이 들어가서 빨리 익습니다. 생고구마 같은 사람도 자꾸 복음으로 찌르다 보면은 빨리 익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은 믿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찾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 찾는 겁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영혼들을 찾아서 인도하는 것뿐이니 편하고 자유로운 마인드를 가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는 전도 방법도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요, 어떤 전도 방법이든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구원받더라는 거지요. 제가 전도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전도 폭발 복음 제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요, 45분 동안 복음을 제시하는 건데, 이 45분 복음 내용을 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했다가 포기하곤 하지요. 그런데 이 전도 폭발 복음 제시가 정말 훌륭한 전도 방법이에요. 이 45분 복음 제시 안에 복음의 정수가 모두 담겨 있어서요, 매우 탁월한 복음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전도 훈련을 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만 영접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구마 전도법도요, 다른 전도 방법과 똑같습니다. 일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또 복음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죠. 안 익었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 익을지 모르니까 계속 찔러보는 거죠. 교회 가보자.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할 수 있어. 교회 가보자.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반면에 아직 안 익었다 싶으면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부담도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참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요, 또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전도의 과정과 결과는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뜻에 달려 있는 거지 사람의 어떤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에도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아직 때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찾는 거, 그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는 벌써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어느 사람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가겠다라고 용기를 내고 싶어도 막상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고민만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정말 용기를 크게 내서 교회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저렇게 뒤에서 유니폼을 입으시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딱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사실 작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다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니까 대부분 찾는 교회들이 또 작은 교회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교회들은 사실 준비된 사람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주위에는요, 분명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그를 찾아서 그냥 교회 가자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누구도 찾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 그거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냥 찾으면 돼요. 부담 없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원리가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며칠을 머무르다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이제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기도 처소를 물었겠죠. 또 그리고서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복음 젓가락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 기울여 들었던 거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옷감 장수였는데요, 당시 옷감 장수는 상인 중에서도 귀족 계층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류층에 있었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매우 겸손한 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반응을 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루디아는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루디아의 집이 최초로 유럽 지역의 선교 거점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석이 되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죠.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은 많았지만 유독 루디아만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준비된 사람입니까? 루디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 준비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뭐하게 하신 사람? 듣게 하신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신 사람.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자.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할 수 있어. 요즘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좋아. 순복음 부천교회 정말 너무너무 좋아. 우리 한 번만 가보자. 내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요즘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났거든. 그분께서 나의 마음을 도우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도 좋고요, 그런 거 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교회 가자, 너무 좋아도 괜찮아요. 어떤 말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던진 그 말에 귀 기울여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또 세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계획된 일이 아니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준비되지 않았어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딱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신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의 계획이 유럽으로 바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때까지 유럽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이 없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준비된 영혼이에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면 좀 더 기다리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일이다, 준비되지 못했다, 난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이런 핑계보다는요, 그냥 매우 가볍게 하나님께서 내 주위 어디선가 준비된 영혼을 딱 배치하고 계실 테니까 내가 한번 좀 찾아보지, 그냥 그러한 가벼운 마음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젓가락으로 쓱 찔렀는데 누군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시고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맙시다. 나는 복음 전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시간 없어, 이런 핑계 대지 말고요, 그냥 우리 편하게 또 좋은 마음으로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여러분, 기도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가 짝을 이루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과 기도도 역시 함께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며칠을 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일행은 며칠을 묵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쉬었을까요? 관광했을까요? 처음 간 유럽 지방이니까는 어떻게 생겼나 탐방했을까요? 아닐걸요. 바울의 성격상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바울과 일행은 그 처소에 며칠을 묵으면서 기도 집중했을 거예요. 13절에서도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처를 찾으러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동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전도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간에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을 닫게 만들고 방해하고 유혹을 해서 결국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방학도 있잖아요. 종종 시험 들면 쉬기도 하고 때려치기도 하고 다시 붙잡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막 하는데 마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시종일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막으려고요, 안간힘을 다 쓰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반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복음이 가는 그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함께 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요, 이 복음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이다라는 생각,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6월 12일 영혼사랑 큰 잔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릴레이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 움직이는 일이에요.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게 세상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거 우리가 못해요. 아무리 가머니서를 하고 아무리 맛있는 김치 갖다 주고 아무리 맛있는 밥 사줘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분에겐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김치 갖다 주는 것도 좋고요, 반찬 갖다 주는 것도 좋고요, 밥 사주는 것도 좋고요, 좋은데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사랑 큰 잔치를 앞에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꼭 해야 될 것,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직 전도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작정하시고 또 명단을 제출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열어서, 이분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내가 이분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이분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이 그 말을 전할 때에 그 대상자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13절에도요, 강가에 앉아있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루디아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요, 가정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이 전도되는데 초석이 되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단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되게 훌륭하지만 교회가 한 사람만 전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전도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잠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혼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대하면서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작하셔야 되고, 아니 이미 시작하셨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누군지를 이제 찾으러 다니셔야 될 텐데,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찾아봐도 찔러볼 사람이 없는 분이 계시죠.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주위의 대상자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새로운 관계 맺음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트에 가면 마트 사장님 있고요, 미용실 가면 미용실 원장님 있고요, 옆집 지나가다 보면 옆집 사람도 가끔 만납니다. 물론 안 친한 게 문제죠. 그래서 조금씩 관계 맺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거죠.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건네주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접촉점을 만들어서 자꾸 부딪히고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깊게 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사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리스트로 작성해보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회를 주실 겁니다. 주위에 찔러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가벼운 관계 맺음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완강한 사람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는 정말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도 걸려요. 저희 집에 친척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딱 한 명, 저희 작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정말 즐겨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구원받는데 34년이 걸렸어요. 온 가족이 오직 그 한 영혼을 위해서 34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요, 예수를 만났는데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났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게 만난 거죠. 친구랑 술 마시러 가다가 하늘에서 번개를 맞았어요. 진짜 번개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번개를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치셔가지고요,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바울사도처럼 주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거기서 막 몸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뒹굴었대요. 이 친구가 술 마시러 같이 가던 친구는 얘가 왜 이러나 싶어갖고 도망가고, 혼자서 막 발 동동 굴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때부터 술, 담배 다 끊고 기도원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은요, 한 번 맞아도 크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할수록 오래 걸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언젠간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자꾸자꾸 복음의 젓가락으로 찔러보시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우리 그 사람 찾으러 다니면 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찔러봐야 되겠죠. 교회 가자. 지금도 행복하지만 교회 다니면 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올해가 안 되면 괜찮아요. 내년이 있으니까.
내년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다음 해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요, 부지런히 찔러보는 겁니다. 사실 전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뭔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그냥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대감이 있습니다. 당장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교회 당장 안 온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 있고, 내년 안 되면 그 다음 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때가 되면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겠죠. 이때 아멘 하셔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가지 기억해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극진인데 잘해주는데 늘상 한 가지, 교회 안 가는 게 크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항상 찔러보고 늘 찔러봐도 안 가겠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주일 아침에 깨우더래요. 자네, 나 교회 갈 거니까 같이 가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으시대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미쳤는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대요. 신나가지고 같이 옷 입고 교회 갔다라고 저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자라고 제 팔을 붙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계획된 일이 아니더라도, 준비되지 않았어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그냥 찔러보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 가자. 지금도 행복하지만 교회 가면 더 행복할 수 있어.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찔러보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와 기도는 짝을 이뤄서 가야 되는 이유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가 점점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한 방에 온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영상에 보셨듯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딱 한 사람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영혼사랑 큰 잔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의 부담을 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들을 찾아다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놓고 또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그 태신자,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 번이요, 아버지 당신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